오늘 제목은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입니다. 많은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많은 유혹의 길들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길이 있고요. 또 고난의 길을 가기 싫을 때가 있고요. 지름길 같아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다양한 길들을 걸어가면서 순례자의 길을 벗어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걸어갈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세 번역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세 번역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다들 선과 악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일 하면 자기의 기준, 자신의 판단, 그러한 기준으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판단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유익과 손해라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명예, 자존심, 그런 문제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면 조금 나쁜 일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좋은 일도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선과 악의 기준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 기존에 나 있음을 절대 진리로 보기에 나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회사, 심지어 국가, 또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집단 이기주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신의 교회만, 자신의 국가만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만큼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집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됐지.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예전에 난민의 문제가, 제주도에서 난민을 받았죠. 그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난민을 왜 우리 세금으로 먹여야 되냐.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이 이렇게 나라에서 발표해갖고 뭐 얼마를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요, 우리 세금인데 왜 외국인들을 그렇게 하냐, 이러한 얘기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그렇다면 난민을 받는 것이, 어려운 우리 땅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가정, 회사, 국가, 교회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선한 일은 경배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소금과 빛이 되는 것 등 많은 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선한 일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에서 남으로,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남이 속한 집단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그러한 방법이 우리 모습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선한 일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아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있고 자기의 은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계획한 전도 전략도 있었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들이 자신의 잘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모든 것은 자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었다. 내 자랑이 아닌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지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 땅에 올 수 있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 부르심의 특정함을 입은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으신 그 뜻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고통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생각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판단으로 왜 이렇게 고난이 닥쳐올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운데로 행한다는 것,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것을 다 알고 그것을 해야 하지만 또한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그 장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